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1차 패배를 경험했던 여호수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고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에게 저주와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즉 모세 때 선언되었던 그 저주의 메시지가 선언되었던 에발산으로 온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심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복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산이라고 한다면, 에발산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러이러한 진노와 죽음이 임하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선언되었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축복의 메시지가 선언되었던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 아래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본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공했다고, 언제 승리를 경험했다고, 언제 우리가 여리고 같은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전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이에서 패했듯이 우리는 그저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로 전락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동의가 있었기에 에발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발산 아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분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언가 승승장구하다 보면 이 모든 승리와 풍성함과 부유함이 나의 지식과 나의 전략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왔다라고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프지만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너의 두 손 가득 쥐어진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너의 지식은, 너의 지혜는, 너의 아름다움은 누가 준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 안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또 새겨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번제와 같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 40년간 여러분 광야만 배회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낯선 승리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될 당신의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그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람되게 하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잊고 망각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목사님 제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와 승리,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매일같이 에발산에 서게 해주는 것, 그게 목사인 저의 역할인 것이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목사인 저의 역할이라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9장의 내용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지 마땅할까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라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능력과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림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가나안의 민족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방금 읽었던 1절 첫 번째 말씀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요,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이성의 전투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어디로 왔다는 얘기죠? 에발산에 와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렸던 겁니까? 저와 같이 만약에 여호수아가 설교를 했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승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에발산에 있습니까? 왜 그리심산으로 가지 않고 왜 에발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산에서 좀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싸움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과 함께 다시 말씀 앞에 서절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있는 그때에 어둠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겠다고 뭉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어떤 집회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내 마음 먹고 작전 기도 한번 해보겠다. 내 마음 먹고 내 아침 기도도 한번 시작하고 아침 예배도 한번 시작해 보겠다. 큰 맘 먹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 한번 해보겠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겠다. 다짐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짐과 결단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이 식어져 버리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상황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가려고 결단했는데 그 발걸음은 왜 이렇게도 무겁고 방해가 많은지, 분명히 전도해서 온다고 했는데, 가겠다고 했는데 왜 교회만 가려고 하면 뜻하지 않은 약속들이 이렇게 잡히는지.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결단, 그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연합군으로 모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상황만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이제 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까?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둠 영들은요, 더 강하게 결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돌아가고 그 결단이 사라지도록, 희미해지도록, 방금 전에 하나의 말씀을 새겼는데 그 새겨졌던 말씀들이 희미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날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연합군대를 모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을 했던 민족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본 민족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9장 전체를 내용을 가지고 이 기본 민족이 선택했던 이 선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가나안에 있는 많은 연합군들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뭐 했다고 얘기를 하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듣고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연합군을 형성한 반면, 어떤 이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기본 민족이 힘이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럼 기본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능력이 있었고요, 세상이 부러울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기본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돈 많을 때 주님께 왔다, 그 말이에요. 사업 다 잃어버리고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이나 하고 교회나 좀 지을걸,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내 인생에 정말 가난해질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오는데, 기본 족속은요 그래서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름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어요. 부와 명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굳건히 판단하고 믿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상관없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결핍 있는 자는 결핍 있는 자대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식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자들은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싸우는 자로,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기본은 지금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본이 살겠다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나왔을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장꾀를 내어서요,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라합처럼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 섞여 살고 있는 민족인데 항복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멀리서 온 민족이라고 그런 거짓말 행세를 했을까? 신명기를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신명기 10장 우리 표준 세번역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5절 16절. 너희가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여라. 너희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너희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게도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에게 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진멸해라. 그런데 가나안 민족과 상관없거나 멀리 있는 민족들 중에 너희들과 화친하겠다라고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선언해 주어라. 참 신기하죠. 기본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고급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근데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라합이 이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참 깜짝 놀랐어요. 살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여러분, 상대방의 전략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각 나라의 스파이들이 여기저기 돌아가고 다니고 있다는 거 우리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생을 하고 있던 라합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본들이 살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계속 첩자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광야에서 혹은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 한 건 뭘까요? 모세 오경을 주구장창 읽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신약 66권이나 있으니까 재미나 있어. 구약 백성들은 뭐밖에 안 읽었어요? 자고 나면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랬다가, 그 지겹다고 하는, 재미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레위기 또 있고 또 있고, 그 듣다 보니까 뭘 본 거예요? 이 민족은 가나안 민족만 멸하라고 합니다. 멀리서 온 민족은 화친을 청하면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브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 민족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개개인이 아닌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오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많은 민족들이 저 비굴한 놈들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을 해? 강한 녀석들이? 그럼 비아냥이 들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지금 하나님 민족 가운데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 주인의 것을 낭비하면서 자기의 살 국리를 이렇게 찾았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그 지혜를 칭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악착같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밤낮 궁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있어야지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기본 입장에서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기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이는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리고 리더십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을 통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리더십들이요, 기본 족속들이 화친하자고 왔을 때 누구에게 묻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해버린 거야? 언약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도장을 뭐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찍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법적 효력이 되게끔. 교회 직인 가져가서 그냥 교회 목사님 허락도 없이 그냥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꽝꽝꽝 이렇게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묻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묻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수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할 땐 반드시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 말은요, 내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내 임의로 선택하면 되죠. 우리 회사의 대표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물을 쓴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밑에 있는 분들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당신께 성락을 받아야 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이탈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리더십들을 원망합니다. 우리 9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에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는 리더십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표적인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원망 잘하는 민족, 불평 잘하는 민족이거든요. 4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리더십들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 원망은요, 그리고 그때 당시 리더십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더디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원망은 조금 색깔이 좀 다르죠. 뭐 하지 않았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지 않고 당신도 하나님의 종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버렸습니까? 리더십에 대한 권면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좋은, 그들이 갖춰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역할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탈권위주의를 주장하거나 무조건 또 그 어떤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기성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긴장하게끔 만드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옷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여기 피어싱 하고 다니고 문신하면서 이게 우리 젊은 세대입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리더십들이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본의 장기에 넘어가서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칵 드러나고 말죠? 이게 뭐였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본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 종으로도 살아도 되니까 당신들의 임의로 우리를 대우해도 좋으니 우리를 뭐하지는 말아라. 쫓아내지는 말아라. 우리 여호수아 9장 25절 함께 볼까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너희들 보기에 그냥 편한 대로 우리를 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좋으니까 뭐 해주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여러분,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여리고성에서는 구원했다라는 걸 보았고,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은 알았지만, 이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주는 것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연합군이 모이고 있다라면 소문 딱 듣고 뭐 해야 돼요? 큰 실수였네. 후퇴. 이스라엘과 화친은 무슨 화친? 저 연합군대에 붙는 게 더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 민족 입장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엄청난 생명을 건 온 민족을 향한 도박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 민족과 백성 가운데 편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본은요, 가나안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편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이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 9장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도와서요,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 아무렇게나 해도 돼? 너희 물건 다 가져와, 비싼 거 다 가져와, 너희 문화재 다 가져와, 예쁜 여자들은 다 데리고 와. 자신들의 임의와 편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민족들을 막 대한 것이 아니었고요, 레위 지파를 도와서요,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 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던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냥 종으로 삼으면 되는데 왜 여호와의 제단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두는 자들로 세웠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의 영향을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 잡족들이 여러분 섞여 왔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편입되었던 수많은 민족들, 섞여 살았던 수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익히 뭐인 거죠? 경험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편입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역시 하나님 민족 가운데, 백성 가운데 편입되겠다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로 여겨지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니까요.
그게 편입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바뀔까요? 여러분, 섞여 살던 민족들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에게는 고기 못 주냐? 맨날 요거밖에 못 줘, 만나밖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데 왜 너를 이렇게 찌질하게 살게 하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데 왜 네 삶은 그래? 자꾸 우리를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4절 보니까 뭐 했대요? 우리에게 고기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조롱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는 분이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것밖에 못해? 하나님은 고기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나 봐? 하나님은 네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나 봐? 하나님은 네 남편 좋은 직장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나 봐?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나 봐. 광야에 살면서 여러분, 이 섞여 사는 민족들의 수많은 이런 불만과 원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미혹되어서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그 지긋지긋한 불평과 그 원망,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여호수아.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애초에 이들이 편입되자마자 여호와의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함으로써요, 이전의 모든 습성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의 문화와 거룩한 풍습에 아예 물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에 그들이 물들어버리게 뭐한 거죠?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거룩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술을 마시는 사람 만나면 같이 술을 마시죠? 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만나면 왜 같이 담배를 피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물들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이들이 섞여 살면서 백성들 하여금 탐욕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를 가지게 만들게끔 충동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뭐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내 기질상 어떤 부분에 약하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물들여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되어서 레위 지파와 함께 제단을 섬겼던 기브온 민족이요, 그들의 민족과 기브온 땅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을 보면요, 기브온 영토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위치합니다. 역대상 16장 39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이 등장해요. 성경은 여호와의 성막이 기본 언덕 위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독 사제와 그의 일가족 사제들에게 기본 언덕 위 야훼의 성막 앞에 사는 일을 맡겼다.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1000번제를 드리죠? 통밥으로 찍어도 나와야 됩니다. 이제 어디서 드렸죠?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을까요? 왜 다른 곳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냐, 그 말이에요. 저기 뭐 역대하 1장 3절 뛰어나 버렸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어디 있었대요? 거기에 있었대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백성들을 내 백성과 만나겠다고 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던 여호와의 성막이 지금 어디 있었대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대요.
다시 말해 여러분, 여호수아 사건 이후로요, 기본 민족과 기본 땅은 자사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쓰임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믿고 또 묵상하고 이게 찾아보면서 더 감동으로 다가왔던 게 뭐였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려가잖아요. 다 끌려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옵니까? 7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7장 25절 이하를 보면요, 누가 따라온 줄 아세요? 기브온 민족이 따라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명단에요, 기브온 족속이 등장해요. 우리 느헤미야 3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석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뭘 중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전,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여호수아로 따지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아직 왕들이 세워지기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기본 민족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 입장에서 보면 돌아오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돌아와봐야 뭐하니까? 뭘로 살 거니까? 돌아와봐야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를 패면서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 그래도 왕도와 같은 민족이었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당군의 조상인데, 당군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원래 우리가 여기 있었어. 쟤들이 들어와서 빼앗은 거지. 우리가 먼저 했어.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는 강한 민족이었어.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독립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중수하면서 뭐 하려고요? 다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제단 곁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펴면서 여러분, 돌아온다 해도 그러잖아요. 평생 이스라엘 종들이지 않습니까? 성전의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뭐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연구하다가요,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기본 민족의 태도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제단과 평생 운명을 함께했던 기브온의 모습이 내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기본과 별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혈통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본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에요. 그들은 뼛속 깊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었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우리 모두에게요, 기본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평생 하나님 제단 곁에서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종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시편 84편 10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야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본은 반복하지만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포기했고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 무풍습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세대들에게, 자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은혜를,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편 84편의 기자처럼, 기브온처럼, 기브온의 민족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함에 물든 자, 그 거룩함에 물든 자들이 또 다른 새 속에 있는 것들을 거룩해 만드는 자들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알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좀 더 나은 곳, 좀 더 유익한 것이 있으면 우리 좀 다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로 내 삶과 내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본 민족은요, 자기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평생 처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고 맡겨졌던 그 직위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입된 백성답게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답게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기본 민족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좀 마음껏 느끼고 고백하면서 좀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본 민족처럼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주님이 맨 처음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거룩한 직위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기자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본 민족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변해도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물들어버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물들게 하고 세상을 거룩해 물들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번호도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의 무게감을 날마다 하나님 체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묻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늘 넣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를 향한 그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결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 위킹 머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둠의 영들로 하여금 집결하게 만든 행동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각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 그 결단, 순수함, 그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의 어떤 방해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결단들이 혹 희미해졌다면 다시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각오를 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방해하는지,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는, 그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지각을 나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어둠의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직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순수한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 어떤 물결이 와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가 하나님 메꿔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메마르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드려줄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기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뼛속 깊이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압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들여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세상을 거룩으로 물드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맨 처음 맡겨주셨던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깊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